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딸들은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유혹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걷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개론의 이제 구조 속에서 한번 이치 확인을 하고요.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내용은 때리고 이제 쌈의 심을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전반부 내용은 때리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누굴 먼저 때리시는가? 두 부를 때리시거든요. 유다를 때리시고 이방 열방을 이제 때리시는데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에서는 유다에 대한 진노죠. 근데 이제 유다에 대한 진노를 하시기 전에 진노를 예언을 하시는 부분이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인데요. 예언의 전제가 뭡니까? 진노하심에 대한 예언의 전제는 모세의 언약이죠. 예. 레위기서 26장이라든지 그 신명기서 28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둘째 시간에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시면 되어지겠고요.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앞으로 유다를 때리시겠다, 진노하시겠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지냐면은 인간부의 하나님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레위기서 26장이라든지 신명기서 28장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망나니처럼 생활할 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될 것이더라고 약속하시고, 약속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때리실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진노할 것이다. 그래서 진노에 대한 예언이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고요. 이걸 이제 분해하게 되어지면 진노의 원인, 5번에 보시면 왜 진노를 받아야 되는가? 창기가 된 성읍의 죄악을 지적하게 되어지듯,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창기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몸을 함부로 굴렸다라는 이야기잖아. 누구한테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이방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당제사 드리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았던 그 진노의 요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1장 21절 24절까지 3절까지 창기가 된 백성의 죄악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진노의 대상은 누구인가? 당연히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직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언을 하는데 진노의 대상이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가 누구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가? 바벨론에게. 바벨론은 아직도 강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그 나라까지 지명을 하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3장 16절부터 5장까지 내용에서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16절부터 이제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시온의 딸들의 제약과 심판 및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미리 이제 할 것을 이야기해 드리면은 화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여섯 번째 화에 대한 예언과 함께 진노를 위해서 대적들을 이제 불러 드릴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진노를 하시는데 창기가 되어져서 원인은 창기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대상은 예루살렘이 대상이 되어지고요. 진노의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들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죠. 먼저 이제 16절부터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시온의 딸들의 제약과 심판 및 결과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딸들은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유혹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걷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요. 시온의 딸들의 제약을 지적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17절에 보시면은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에레미야 애가 5장 11절 한번 누가 찾아가지고 읽어주셔요. 에레미야 애가 5장 11절. 시온에서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유다의 성들에서 처녀들이 겁탈당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죠. 예,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예언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예. 왜 예언하고 예언들을 성취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케 하기 위한 작업들이죠. 안 그러면은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신다라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언 따라서 에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 보면은 부녀와 처녀들을 치욕을 당하게끔 만드는, 그러면서 이제 3장 18절부터 26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백성의 사치품을 대하여 멸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3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지하는 3장 1절 한번 봐보시죠. 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리하는 것을 없애실 것이니 곧 의리하는 모든 식량 등등을 없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치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할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되어지면은
의뢰하고 사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릴 것을 1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들의 발목 장식과 머리띠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찌와 목도리와 모자와 팔찌와 허리띠와 향수병과 부적과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외투와 겉옷과 지갑과 손거울과 고운 배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때 향수 냄새 나는 썩은 냄새가 허리띠 대신 밧줄이 곱게 손질한 머리 대신에 대머리가 화려한 옷 대신 굵은 배옷이 아름다운 대신에 수치스러운 자국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노를 받은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니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망했다 그러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치 누렸던 사치품들을 하나하나 이제 제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냐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자들만 남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심판날에 예루살렘 부녀들이 남자에게 예언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것이니 단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며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할 것이다. 남자의 수자가 적다 보니까 한 남자 7명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먹을 것 다 해결할 테니까 당신과 함께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 환경까지 처하게 될 것을 확인해 주는 대목들입니까? 이게 진노의 결과예요. 이게 언제 예언이 되어지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직전. 네. 그랬는데도 이 정도 예언을 했으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믿어진다라는 거. 뒤에 보면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를 소명해가지고 선포해라. 근데 선포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왜 듣지 않는가? 모세와 언약했던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 이런 내용들 보면 역사의 진로는 하나님이 인간과 절대 합작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렇게 결과적으로 누구 뜻대로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정해진 뜻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부분들.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셔서 보호해 주실 것을 예언하시는. 그러니까 예언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이제 남겨두신다라는 이야기는 빼지 아니하는, 희망의 끈은 놓지 아니하는, 아주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주 이제 희망의 싹은 꺼져가는 등불 아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아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2절 한번 봐보시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며 시온의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 명단에 기록된 모든 자가 거룩하다고 불리울 것이다.
이는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에게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가운데서 닦아내실 때가 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 지폐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불빛을 내는 불꽃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있을 것이며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며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피신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을 남은 자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노하는 이유하고 똑같죠. 모세와 언약대로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 이렇게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인간구의 하나님이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잘했으면 멸망 안 당했겠죠. 인간구의 하나님이시다면은. 예? 그렇죠? 잘하면 못하면 근데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피동령이에요. 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결정체가 나에게 있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 속에다가 넣으시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사석에서도 이야기해 드렸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환경, 또 지금까지 믿음을 키우셔서 마음을 주셔서 여기에 나오게 하신 것이고요. 못 나오시는 분들은 환경이 안 맞든지 또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정의하면 이 나오는 것도 우리의 의가 아니고 못 나오는 것도 불입니까? 의입니까? 그건 이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다른 분들은 복을 안 주셔서 그러는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 다른 교육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원리 부분은 누구에게도 해당되어지지만은 여러 가지 원리를 이루는 방법들은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하던가요? 만사를 구비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노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부분들이 사무엘 한가 보면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가지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섭리하셔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오늘만 해도 몇 가지의 사건이죠. 눕기서 공부하는 것만 봐도 수없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시비 걸어서는 안 돼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인정하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부정적인 역사관이 아니고 긍정적인 역사관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약사나 신약사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꾸짖으며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꾸짖어요. 어떻게 꾸짖는가 한번 봐보시죠. 먼저 이제 1절부터 2절까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나와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포도원은 예루살렘 유다 왕국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노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굴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다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해 놀아야 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신이 기름진 언덕에 있었다. 그분께서 땅을 파서 돌들을 제거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포도원 한가운데 망들을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판 후 좋은 포도원과 맺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혔구나.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은 좋은 포도를 맺히지 아니하고 들포도를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판에서 보면은 모세의 언약대로 되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을 놓치서는 안 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왜 이제 모세의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되는가? 신명기서 31장 16절에 보면은 이미 그렇게 되어질 것을 들포도를 맺힐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신명기서 31장 16절 한번 찾아보고 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니 이 백성을 일어나 자신들이 들어가 살게 될 쌍의 이방 신들을 따라 운행할 것이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와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예. 언약을 깨뜨리고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아셨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아는 것이죠. 예. 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2절 내용만 보면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혔구나. 들포도를 맺혀서 좋은 포도 맺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필요가 없었겠죠. 아니에요. 만사는 다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만사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무대 위에서 일터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바라보면서 배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왜 배우는 것 이상도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 요단강 건너서 불러주셨을 때에 배웠던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찬송해야 되잖아요. 찬송거리 만드는 작업들이에요. 뭐 찬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고 계획한 대로 언약해 놓으셨으며 언약하신 대로 예언해 주셨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그 자체가 찬양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3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예언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헷갈려요. 앞에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했다라고 죄를 지적하면서 진노에 나가시는, 그러면 하나님도 공범자가 되어지죠. 그런 답을 이제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상대자와 상대자 사이에서는 공범과 진범의 내용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지만은 절대자하고 상대자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죄 짓게 하셔서도
죄인이니까 너 심판받아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예요. 조물주와 지음을 받는 그릇에 어쩔 수 없는 상관관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이치가 어떤 이치인가만 정리만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 없어요. 뭔가 틀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가정 무너뜨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이민족 무너뜨리고 세계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전능성의 영광, 주권성의 영광, 영원성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뭐 더 이상 할 이야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 설정이 덜 되어지는 데에서. 진짜다니까요. 관계 설정만 되어지면은 죄짓게에서도 하나님 지금까지 복 주시면서 죄 피하게 하시다가 왜 죄짓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라는 질문 던지면서 답을 내리면은 지혜를 얻으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일이라 해도 할 이야기 없는 일이고요. 거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정의를 하면은 여기에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준비 작업이고 시행하는 과정이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백 년 전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3절 이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틀포도 맺힘은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하는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그 울타를 걷어 먹히게 할 것이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항무지로 만들 것이니 더 이상 가지를 치거나 북돋우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만 자랄 것이며 또 내가 구름에서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니까. 너희들 왜 들포도 맺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몇백 년 후로 이제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모세의 언약대로 되어졌더라.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죄 지으면 안 된다라는 사상을 우리가 배우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은 어찌할 수 없다. 왜? 예언대로 역사는 섭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한 가지 배우는데 70년 포로기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거 한 가지 배우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1시간 강의 듣고 여호와 하나님 배웠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데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 반이 망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배우는 작업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는 까닭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한번 7절 한번 봐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정의를 기대하셨으나 율법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대하셨으나
도리어 살육하고 공의를 기대하셨으나 보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 화를 예언하는 부분이 이제 8장 8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나와지는데요. 먼저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의 가옥과 포도원에 임할 첫 번째 화를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무슨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자 지금 그 첫 번째 화 문제를 다뤄야지요. 항상 위의 주제, 진노의 결과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위의 주제를 항상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화 있을 것이다. 집을 이으며 밭에 밭을 더하며 빈 곳이 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는 사람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다. 참으로 많은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니 크고 좋을지라도 거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막 엄청 자기를 위해서 막 집 짓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허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집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안기려고 하는 방법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부터 빼앗아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그래서 위험한 항목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항목이 있나 없나를 항상 지혜자면은 확인을 하면서 더 사랑해서는 안 되어져요. 어떻게 알 수 있나? 구약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현대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황폐하게 크고 좋을지라도 거기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밭이라는 것은 소환상으로 열흘 동안 이제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터전, 밭을 갈 수 있는 터전,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않을 것이며 한 오벨의 씨앗이 한 에바밖에 내지 않을 것이다. 아주 소량밖에 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넓은 터전을 가졌고 좋은 집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그걸로 끝나진다라는. 왜 빼앗아가겠습니까? 직접적으로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려라는 의미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위의 단계는 모세의 언약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그 위의 단계는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더 위의 단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속성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항상 이사야서 이 부분에 이제 빠지 마시고 전체적인 판에서 얼마나 넓게 이 내용을 보면서 틀을 보면서 이제 정의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교훈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신명기서 28장을 확인해 보시면 근거가 나와져 있고요. 11절부터 17절까지는 두 번째 화를 유다 백성의 향락과 사치에 임할 두 번째 화를 예언하는 부분들이죠. 사치하고 향락을 누렸기 때문에 그냥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없애버리는 화를 내리시는 부분들입니다. 11절 한번 봐보시죠. 화 있을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찾는 사람과 밤 늦도록 있으면서 포도주로 붉게 물든 사람아,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작은 목과 피리와 포도주가 있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행적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하시는 행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여호와께서 하셨던 행적이 뭡니까? 좁게만 봐도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적에서는 관심들이 없다라는 거. 이게 이제 문제지였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은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목적하고 수단하고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에 대한 목적이 중요한 것인데, 목적하고 수단을 이제 바꿔버리는 부분들이죠. 그러므로 무지함 때문에 내 백성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며, 그 정기한 자들은 굶주리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수월이 그 식욕을 거두어 그 입을 한없이 벌릴 것이니, 그 영광과 그의 무리와 그의 떠도는 것과 그 가운데 한호한 자들이 그곳에 빠져 들어갈 것이다. 인간이 겸손해지고 사람이 낮아질 것이며 교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가운데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때 양들은 자기들의 초장에서처럼 풀을 먹고 떠도는 사람은 살찐 자들의 폐허 가운데서 먹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거짓 끊도록 제약을 잡아당기며 죄를 수레의 끈처럼 당기는 사람아, 그들은 말하기를 그분은 그 계획을 속히 이루셔서 우리가 보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그 뜻을 가까이 임하게 하여 우리가 알게 하실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8절부터 23절까지는요, 유다 백성의 거짓된 제약을 임할 네 번째 화를 지금 예언하게 되어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쾌락을 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부분들에 대한 화를 선언하는 부분들이죠. 한번 20절은 어떤 화인가 한번 봐보죠. 화 있을 것이다.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사람아 화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져 버렸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치를 둬야 되는데 왜 하나님에게 가치를 줘야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다른 것에 이제 가치를 둬버린 가치관이 변한 자들에 대해서 화가 있다라는 거. 21절 화 있을 것이다. 자기 눈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자기 보기에 스스로 영리하다고 하는 사람아 화가 있을 것이다. 포도주를 마시는 데는 으뜸이며 독주를 혼합하는데 빼어난 사람아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석방하며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구나. 재판자들에게 이미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잖아요. 바르게 하나님의 뜻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이제 재판하는 자들. 그러므로 불의한 혀가 지푸라기를 삼키고 마른 풀이 불에 소멸되듯이 그 뿌리가 썩을 것이며 그 꽃이 티끌처럼 휘날릴 것이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리고 율법을 저버리지 않았다면은
율법을 통해서 누굴 깨달을 수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근데 율법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떨쳐 그들을 내려치시니 산들이 떨고 그들의 시체가 거리 가운데 쓰레기처럼 되었으나 그 모든 것으로도 그분의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으며 여전히 그분의 손에 펼쳐져 있다. 또 주께서 먼 곳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불러 깃발을 들고 땅 끝으로부터 자기에게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재앙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부르시게 되어지는 내용들.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가 진노하시려고 대력을 부르실 것을 예언하시는.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을 키우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몽둥이로 때리기 위해서. 근데 이방 족속은 좋아하잖아요. 와, 우리가 저들을 차지하고 빼앗았다. 뒤에 이제 몽둥이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지만은 세계사의 판도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판도가 바뀌어지고 서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70년 포로 잡혀가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유다 백성들 70년 포로 잡혀가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포로 잡혀가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라가 서고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정의 흥망성쇠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면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깜빡.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픔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우게 하시려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에 있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는 것이고요. 밖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 또 때가 되어지면은 함께 길을 가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26절 한번 봐보죠. 또 주께서 먼 곳에 있는 민족들을 불러 깃발을 들고 땅 끝으로부터 자기에게로 부르신다.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오겠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 쓰러지는 사람이 없으며 좋은 자나 저는 자도 없으며 그 허리띠가 풀어지거나 신발끈이 끊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르면은 멈칫멈칫 계산하고 수판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빨리 달려오면서 힘없는 자가 달려오는가 강한 자가 달려온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28절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그들의 모든 화살은 당겨져 있으며 그 말발굽은 부싯돌같이 보이고 그 바퀴들은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울부짖음은 사자 같고 그 울부짖는 것은 새끼 사자 같을 것이다. 그들이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잡아 마음 놓고 가져가도 아무도 어떻게 해요?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 와서 삼켰을 때에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정하신 일들은 어느 누구도 막을 자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일대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 그날에 그들이 바다의 성난 파도처럼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질 것이니 사람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 어둠과 고통뿐이며 빛도 그 구름으로 인해서 어두워질 것이다. 어둠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진노하셔요. 왜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배우게 하시려는. 그 다음에 이제 6장 부분에서는 선지자를 소명하죠. 경고를 하시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누구를 통해서 경고하시는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참 유다 백성 사랑해도 되게 사랑하시죠. 예, 진짜 사랑해요. 왜 사랑합니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출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북이스라엘 망한다 열 지파가 망한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망하는 것을 통해서 실전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경고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세상을 들어서 우리를 교육시키려 하시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면은 자부심 느끼면서 살 수 있다니까요. 교육의 내용들이 평탄한 방법은 아니에요. 아픔과 고통, 쓰라림, 눈물 골짜기 걷게 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구약시대 때도 존재했고요. 신약시대 때도 존재했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지상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는 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배우는데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